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끝날 때 해야 될 것 같은 주기도문을 예배가 시작할 때 하니까 이상하죠? 그런 우리의 습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닮지 말아야 될 또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이 기도의 표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수고하고 또 고생하신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크신 그런 배려와 능력으로 위로받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에 내 삶에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이 주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스승들이 어떤 제자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의 교육에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교육, 암기하는 교육. 물론 이 시작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 구약 성경 자체를 외우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승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라고 말합니다. 랍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도처에서 훌륭한 스승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자기의 자식을 그 스승에게 위탁을 해서 그들을 스승으로 쫓게 했습니다. 그 수년간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스승의 이름과 견주는 정도의 그런 랍비로 인정받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존경받는 성공,
가장 존경받는, 가장 바라는 성공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 받아서 시간이 흘러서 나도 그 훌륭한 스승의 이상의 훌륭한 스승이 되면 그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자기의 가족도 생업도 다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즉 훌륭한 스승이라는 검증이 끝나면 내 삶을 그 훌륭한 스승에게 맡기면 나 또한 그 훌륭한 스승에 걸맞는 명성이 되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여겨졌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침을 해설하고 해석하는 또 해설자 역할도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와 같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요청을 하죠.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도 사실은 큰 스승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또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심지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법,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스승이 가르쳐 주었던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교육했고, 또 받아들여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른 랍비들의 기도와는 굉장히 좀 달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균형을 갖춘 그런 질적으로 다른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에는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많은 뜻들을 또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들에게 이제 이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교훈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에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모범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사실이 보다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먼저 6장 우리 5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봤죠. 5절부터 쭉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도문을 주고 있어요. 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딱 규격화된 기도문을 제시해 주고 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상호 인격적인 게 기도이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인 기도하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말하고 쏟아놓고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인 걸로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이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이 되면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때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상대의 의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감되어짐을 통해서 그 관계가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관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방적이 되는 거죠. 일방적인. 그럼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도 시간만 많이 가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진실하고 명확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씩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눈 감고 막 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때로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착각에서 바로 올바른 자세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모범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이죠.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굉장히 외형적인 형식들을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좀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외형적이고 당시의 종교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틀에 짜 맞춰서 제시했던 기준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파괴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적이 되는 이런 일로 되기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특히나 이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기득권들은 어떤 믿음을 규칙화했어요. 규칙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을 어떤 자신의 규칙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에 합당 기준에서 그것을 정의했고 정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수님이 용납했느냐?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다시 바로잡는 이런 과정을 해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을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귀신을 쫓는 주문이 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냐? 주문이 되잖아요. 주문이. 근데 예수님이 주문이 통하는 분이시냐고요. 그 우상에 섬기는 방법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규격화된 기도문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게 주문이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규칙화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주기도문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 원래의 정신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때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은 주기도문의 오용이라고 말합니다. 잘못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위험성이 원래 다분한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더 큰 가치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쁘게 힘든 중에도 항상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우며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활 태도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가진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의 계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당사자는 나 자신이지만 기도는 결코 내 의사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사가 사실은 담기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 구현이 되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도록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는가, 이걸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진 그 뜻을 온전히 성령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의 뜻이 뭐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는 중보자라는 단어로 여러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가 가진 뜻이 뭐냐? 바로 이게 그 단어가 사용되는 용처에 따라서 다르게 뜻이 이게 사용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변호, 법정에서는 변호자로 사용이 됩니다. 변호사이죠,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성령이 뭐 하냐?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변호를 이 성령이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상담자 역할을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어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게 성령이 하는 일들이죠. 또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를 도와주시죠. 서로의 이해를 도와주시죠. 또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죄와 사단의 그런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뜻, 이것만 하나님께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인도해 나가는 이 과정, 그게 바로 그것이 어떤 계시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기도문은 그런 뜻들을 다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어떤 계시적인 그 뜻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 사도시대 때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어떠한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매번 식사할 때마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도의 표준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응답과도 관련된 그런 기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분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기도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정말로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은 무엇이냐? 방향성이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 기도에 우리가 아는 그 기도의 대상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이게 그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중구난방식 방향성 없는 기도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상의 방향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을 하나님은 땅에는 계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땅이든 어디에든,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늘에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차별화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죠. 우리는 땅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가깝게만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자칫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좀 경박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솔로몬의 말해주는 것처럼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거나 또 감정에 들떠가지고 어떤 서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땅의 티끌보다 못한 분이잖아요. 엄격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결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거나 그걸 통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딱딱한 생명 없는 그런 나무 같은, 그 돌 같은, 그냥 앉아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참 허황되잖아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화나가지고 어디 그냥 산에 가지고 빽빽 소리 질러서 그 화를 삭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사실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주문 이런 걸 가지고 설득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원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로는 자식이 뱀이 위험한 줄 모르고 뱀 달라고 하죠. 그러면 부모가 뱀을 주겠냐고요. 자식이 때로는 이게 돌인지도 모르고 돌 달라고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버지 좋은 걸 준다는 것은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합당한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는 것, 그걸 알고 구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게 기도문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에서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때 같은 고백을 두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로는요,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같은 것을 각각의 입장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구하는 것을 마땅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형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저 형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듭니다. 하나님 저 형제 좀 어떻게 하나님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그러면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 형제가 나를 미워합니다. 예? 어떻게 저 형제가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면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기도해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두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인과 동시에 그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좀 새로운 것을 좀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크게는 어떤 나만 생각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공의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결국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면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의하실 때 보실 때 이미 구원받은 이미 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이 있고 회복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복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해서 햇빛을 비춰주시면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 비춰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햇빛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잖아요. 햇빛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들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미 그걸 정의하고 있어요.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방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좀 바른 자세로 불러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오후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살펴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왜 주셨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또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만약 잘못된 기도로만 항상 하나님께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규정해서 규칙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자로 또 하나님은 바로 선하시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구할 자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